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오늘부터 나갈 겁니다. 오늘은 좀 이제 개관 쪽을 많이 개요를 좀 할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로마의 편지를 쓰다. 제가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긴 한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배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알아야 성경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라 우리가 그 풀지 못해서 어느 게 정확한지 몰라서 어려운 거고 가장 그래도 예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첫째 시간이고 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장장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컴퓨터 열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했더니 거의 지지난주까지 1년 걸렸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을 끝내는 데는. 근데 또 언제 사도행전을 했었냐면 여러분 까마득하죠. 제가 7년 전에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했었더라고요. 그때는 얼마 걸렸냐면 1년 8개월. 그러니까 1년 반을 걸렸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빨리 끝냈더라고요. 어쨌든 사도행전을 잘 마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사도행전을 토대로 나가야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 서신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왜 편지를 보내게 됐고 왜 그 교회 편지가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약은 여러분 이해하는 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장장 1년 걸쳐서 사도행전 28장을 끝내는데 이제 크게 우리가 잠깐 좀 들여다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건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우리가 저쪽 뒤에 보면 500여 성도들 데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120명이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초대교회 그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승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 장에 이제 가면서부터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임하죠.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모임을 갖게 돼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이제 권능을 받고 이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죠. 베드로를 필두로 이제 나가서 물론 요한도 같이 나갔지만 제가 이제 좀 굵직굵직한 그 맥락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돌맞아 순교하고 빌립이 또 쫓겨나가지고 사마리아 가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뒤이어서 물론 바나바도 있고 이제 뭐 실라도 있지만 또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서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끝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봤나요? 제가 결말도 없고 끝 인사도 없는 마지막 장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죠. 그 항해 여정. 뭐 마지막에 멜리데 섬에서 막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냥 파선 직전에 이렇게 해서 이가 로마의 죄수로 끌려와서 어떻게 했나요? 감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택 연금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을 영접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내용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들이 순교당하는 사도 바울은 결국 사실 참수를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뜨게 되는 이런 내용은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 역사적인 것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로마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을 때 그 머리가 이렇게 굴러간 그 자리 그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보고 왔는데 어쨌든 사도행전은 그렇게 끈 인사가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을 전파하더라로 끝나서 제가 왜 결말이 없고 끝 인사가 없느냐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계속 진행형으로 ing로 가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을 이제 냈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뭐 베드로라든지 뭐 스데반, 빌립 또 뭐 사도 바울 이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었어요? 간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하고 나와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 구원받고 영생 받아라.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었어요. 이들이 각자 어떤 지역마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용의 핵심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는 장장 1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구약 27권 중에 13권, 히브리서까지 말하면 한 14권인데 옛날에는 히브리서도 많이 바울 선지로 봤는데 지금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지 않고요. 그냥 작자 미상으로 남겨놓는데 뭐 그걸 빼고 하면 한 13권 정도 되는데 27권 중에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그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니지 한 5년 미만 되신 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이후 정도 다니신 분들도 사실은 로마서 강해를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목사님들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물론 시편, 이사야도 있지만 로마서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 절을 들었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난 성경을 읽었다, 좀 안다, 교회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녔다 하시는 분은 로마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로마서 그냥 난 모른다.
몇십 년 다녔지만 잘 몰라. 난 로마는 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공부를 또 할 거니까. 7년 전에 했지만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저도 또 다시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단 제가 로마서를 나갈 때 그 생각나는 거는 제가 그때 팔이 빠져서 수술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기부스를 하고 강단에서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제가 오른팔을 수술했기 때문에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작은 딸이 제 컴퓨터 작업을 해줬어요. 그럼 저는 부르고 작은 딸이 받아 썼는데 엄마 은혜가 된다. 그랬으면 여러분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어려운 로마서를 저희 딸이 머리 그루프 해주고 그때 컴퓨터 작업을 한 그 생각은 나지만 저도 많은 부분들이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뭐 당연히 여러분도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로마서 다시 나가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새롭게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로마서의 발신자 편지 쓴 사람은 왜 우리 프롬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편지는 투를 써요. 누구누구에게. 근데 이 편지는 먼저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밝히는 발신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울이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썼다는 것을 로마서 16장 전체에 다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게 대필자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있지만 더디오라는 사람이 받아 썼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썼지만 로마에 전달한 자매가 있어요. 베베라는 그 자매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죠. 수신자는 당연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투 로마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제 보낸 그것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기록 당시는 로마가 3차 전도 여행 막 고린도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뭐 그들이 이렇게 할 때 그 끝에 정도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은 안 하시더라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 57년에서 58년 정도 제가 항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AD이 오신 해부터 주님의 해가 아노 도미니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해부터 여러분이 서기 1년이 돼서 지금 주님 오신 지 2024년. 근데 역사학자들이 뭐 또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한 BC 5년 전부터 이렇게 또 지금은 또 밝혀져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서기 AD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하셔야 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평가하는데 이거는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다.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여기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알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 정도로. 로마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어떻다, 믿음이 어떻다 하고 정의를 내리지 말라 할 정도로 로마서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많은 사람이 변화가 돼요.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방탕자였던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회심을 했고요. 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 캐톨릭이 그 굉장히 부패했을 때 종교 개혁을 하고 이 개신교를 만들었고요. 또 요한 웨슬레 이 감리교 창시자도 이제 루터가 쓴 이 로마서의 서문을 보고 난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었던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바라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책은 정말 기독교가 뭐야?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주변 사람이 얘기했지만 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될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로마서는 난 복음이 확실히 뭔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꼭 읽어야 될 책이고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서신서 뒤쪽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교리 다음에는 항상 삶으로 살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근데 이 책에도 그것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더 확실히 이 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실 믿는 자가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보면 사도들도 아무도 안 갔어.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 세운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그 사도를 세워준 사도 바울도 안 갔는데 그럼 도대체 이 로마의 교회를 누가 세웠냐는 거야. 아무도 이 핵심 지도자들 중에 가서 복음을 안 전했는데 이 로마란 나라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지금 추정은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제가 2장 얘기했죠.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해서 방언들 막 할 때 그때 오순절날 각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막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자기들 들은 거예요. 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했을 때 이 사건들을 보고 돌아간 그 당시 온 세계 그 기독교 핍박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이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25년, 27년 되지 않았을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낼 즈음이 그렇게 연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 그 서신 중 대부분은 제가 얘기했죠. 나머지 우리 13권 중에 대부분은 바울이 그동안 전도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기든 또 뭘 더 가르쳐야 될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전했던 내용인데 로마서만큼은 바울이 전도도 안 했어, 이 교회는.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도 없어, 책임감도 없는데 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로마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서기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중에 그 4대 황제 글라디오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그런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다 나가, 로마에 다 나가 너희들.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렸는데 이유를 두 가지로 측정을 해요. 제가 로마서를 다시 강해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설교와 많은 것들을 다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7년 전에 그 로마서 강의할 때는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번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추정을 해요. 여러분 제가 했죠. 신학책 중에 제일 논문, 석사, 박사 쓰는데 바울 서신을 가지고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론이 많은지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각자 주장을 하니까 그중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종합적인 소견을 볼 때 두 가지로 유대인들을 추방을 글라디오 황제가 했다는데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싸움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냥 보수적인 유대인들, 아니면 예수님이 이 구원자라고 죽으시고 부활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데 폭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그 당시에 식민지로 많이 삼았어요. 근데 이 종교만큼은 제가 말씀드렸죠. 니들 나라 그냥 니들이 섬기는 신 섬겨. 근데 하나만큼은 강력했다고 했죠. 폭동 일으키거나 밀란 일으키나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것만큼은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막 또 이렇게 막 소란을 하니까 니들 시끄러우니까 다 나가. 니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다 쫓겨났다는 주장과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줬다는데 저도 요걸 조금 더 많이 여기에 그 집중이 되더라고요. 돈을 풀지 않았어요. 미국의 아메리칸 대륙에서도 지금 미국의 경제의 뭐 2% 뭐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
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장사 하여튼 돈 모으는 데는 이들이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도 이 돈놀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를 당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움켜쥐고 이 돈을 이렇게 굉장히 늘려가면서 빌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당시도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우다 보니까 돈을 풀지 않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로마 경제에 그만큼 타격을 주니까 이게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황제한테. 그러니까 글라디오가 단방에 해결해 버려요. 와가지고 나가 너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 살아보지 않았으면 어느 이유였든지 어쨌든 다툼으로 내보냈다. 아니면 다투다 보니까 경제 그것들을 돈을 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이견들이 있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나왔던 우리가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잠깐만요. 이탈리아 지금은 이탈리아라고 하죠. 그 당시는 이탈리아가 많은 연합 이렇게 지역으로 묶여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도시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온 땅을 따먹은 거죠. 그런 전 세계까지 뻗어나갔던 나라로 해서 로마가 더 커졌던. 근데 다시 지금은 로마가 굉장히 작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탈리아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거기에서 이 추방 글라디아가 추방을 해서 그때 이들도 쫓겨났는데 아굴라는 유대 사람인데 브루스길라는 아마 그 로마 사람이나 어디 이방 여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추방하느라고 이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쫓겨났을 때 이들도 로마에서 나오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에 임하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 걸 알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 떠났어. 교회, 로마 교회. 이들이 예배를 계속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근데 역사에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도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아니 유대인들이 있었던 때보다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이들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은 이제 로마인 많이 있었고 또 로마에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자기 직권에 들여서 높여주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도시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시민권 주고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누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교회가 매일 부흥했는데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일단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이제 5년 후에 이 칙령 내리고 죽었어요. 로마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당시 그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내렸던 칙령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각지로 다시 퍼졌던 다 쫓겨났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이제 로마에 와서 보니까 교회는 부흥했어요. 참 희한하다. 우리도 없는데 야 교회가 많이 부흥했네 하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각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서 떠난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유대인과 어떻게 해요?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막 돌아와서 환영하고 막 오늘 막 환영식을 하겠습니다. 5년 만에 들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하고 막 만찬을 하고 막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막 고기 냄새가 술술 불고 막 맛있어 너무 멋있어 막 근데 이게 무슨 고기야? 돼지고기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구약 율법에 따지면.
막 이런 문제가 이 안에서 막 생길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 모세 율법을 따라 많이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 뭐 이들이 제멋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막 갈등 문제 또 있고, 또 뭐가 무슨 갈등 문제가 있냐면 5년 동안 이 유대인 다 나갔어. 유대인들이 하면서 교회 지도자를 하고 있었죠. 야, 우리끼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 너 노래 조금 잘하지? 네가 성가대. 너는 좀 말씀 잘 전하잖아. 네가 말씀 전해. 너는 뭐 잘하니까 뭐 해. 이래서 막 각자 나눠가지고 자기 나름끼리 5년 동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막 자기들의 존재감이 높아졌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들어와가지고 야, 이제 내가 할게. 뭐야? 내가 해도 교회 부흥했는데 막 이런 싸움이 막 이것든 저것든 뭐 많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약간 더 율법주의에 강했던 이들이 야,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 회기주의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상황에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쓰게 된 거야. 로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야. 막 이들이 신앙의 기준도 없지, 막 삶은 엉망진창이지, 다시 돌아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이 막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가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갈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막 흔들리는 이 로마의 교인들, 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나눠서 싸우잖아요. 유대인들끼리 막 싸우고 그 이방인끼리 싸우니까 너희들 연합해야 된다. 여기에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다. 제가 왜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한테 하냐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들 싸우니까 똑같아. 뭐 별건 줄 아냐. 막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여기에 이런 것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면은 우리가 사도행전도 많이 봤지만 난 로마에 갈 거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5장 16절 가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선교를 갈 건데 너희들 재정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지만은 난 지금 고린도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제 헌금을 좀 많이 모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 근데 거기에 나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복음 전할 때 내 복음을 잘 듣고, 또 사실은 이방인들한테 거둬왔다는 헌금을 그렇게 율법주의에 강한 이들이 그 헌금을 받겠냐고, 이제 이런 문제 걱정이 되니까 겸손 기도 좀 해줘라. 이런 내용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제 그 역사적 배경과 왜 썼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하니까 이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으로 여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이 어렵지 내용은 그런 내용을 기초하에 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배경을 필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막 그런 내용, 저런 내용 이런 것이 여기에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제는 이신칭이라고 해서 뭐 이신득이 뭐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신학적 용어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의로와 네가 의로와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믿는 자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사실 이신득이 의롭다함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전체 주제 핵심이 그럼 뭐야 했을 때는 복음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예,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핵심 단어에 바울이 전하고자 한 내용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복음, 기쁨, 유앙겔리온 이것이 이제 정의도 정확히 해줘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이 복음이란 단어를 먼저 썼어요. 언제 썼냐면 가이사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너무너무 기뻐. 아들 낳대. 대를 이은 황제가 태어났대. 막 이렇게 이게 기쁨이야. 막 축배의 잔을 막 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이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이 황제 가이사가 어떤 정책적인 이들을 은혜를 베푸는 시에 좋은 어떤 정책을 해주고 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면 막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아, 황제가 이런 걸 정책을 해서 우리 이제 더 많이 연금을 타게 됐어. 뭐 월급이 오르게 됐어.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월급 올랐다, 승진했다면 기쁜 소식이지. 모든 것들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때 기쁜 소식이라고 이들이 먼저 썼어요. 먼저. 제가 뭐 더 복잡하면 또 팍스 로마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아우구스도 뭐 그때 당시에 전쟁을 이제 로마가 한참 하다가 잠깐 쉬어요. 이들은 막 이게 평화라는 거야. 막 세계 하나로 통일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는 또 하겠는데 혹여나 여러분 팍스 로마가 뭐냐고 또 물어볼까 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거를 바울이 확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너희들 헬라어 쓴다고 너희들 그 로마인들 니들이 의인이 아니야. 그렇다고 헬라어 못 쓴다고 해서 자유인도 뭐 죄를 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 죄를 이제 대속해서 주신 예수님만님 진짜 복음을 이제 깨닫게 해요. 그걸 제가 요새 단톡방에 창세기 제가 큐티를 짧게 해서 올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이제 그들이 모두 죄인이 되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설명했어요. 거기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미완료라고 그 DNA를 우리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 누구도 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나갈 텐데 미리 준비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선악과 사건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뭐 1억을 줬어요. 뭐 여러분 평생 뭐 좋은 걸 들어서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줬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니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너희들 지옥 갈 인생을 죄진 인생을 의인으로 칭하신 그분만이 복음이야. 무슨 황제가 무슨 시혜를 베풀었다고 아들 대를 낳았다고 그거 복음 아니야. 하느라고 여기에 복음 얘기가 많아요. 당시 그들이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들이 복음을 썼다니까요. 기쁜 소식을 그런 데다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다음 해 네로 황제에 의해서도 굉장히 이들이 그 핍박을 많이 받고 막 사자굴에다가 막 횃불에다 막 넣어가지고 이들을 막 창에다 해가지고 막 태우고 막 그 가로등을 쓰고 막 그러기 전에도 이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또 주님이란 단어 아까 복음이란 단어 다 이들이 기준하에 썼어요. 황제가 가이사가 주님이시래. 그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하던 이 당시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래.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죠. 이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삶에서 이들을 같이 인사를 해야 돼요.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듯이 안녕하세요 대신 이런 걸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 입에서 황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하고 인사를 여러분 하겠냐고. 그런데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경제적인 사회를 하려면 길드라는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날 때마다 아유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렇게 이거를 못하겠으니까 그 길드라는 그 사회적인 그 상인 조합에 이들이 가입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들이 그 어려운 삶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300년을 하죠. 제일 네로왕자 때 힘들었고 이들을 많이 이제 죽임도 당했고 그런데 이제 로마가 결국은 300년 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단락은 제가 막 여러 가지 단락인데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이 내용에는 복음부터 설명해서 복음이 이들이 엉뚱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얘기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16장에는 그동안 많은 형제 이제 열매 맺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큰 단락으로 여러분 머리가 아플까봐 제가 세 단락으로만 나눠서 먼저 소개를 했어요.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워낙 어려워서
네, 그래서 로마서 본문을 잠깐 나가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 1장 7절까지 읽었지만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로마서 요 본문 1장에 보면 1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종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해요. 나는 근데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우리가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사물 취급을 해요. 인권이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여러분이 옛날 분들은 혹시 영화 봤을지 몰라. 그 뿔이라는 영화. 주인공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에 아메리칸 대륙도 그 정복할 때도 원주민들 굉장히 종 삼고 흑인들이 종 많이 삶았는데 이 종은 어때요? 반나체로 팬티에만 헝겊으로 하고 지금 시장에 가면 그 소 같은 거 팔 때 쭉 이렇게 놓고 하는 것처럼 노예들도 쭉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 백인들이나 돈 많은 자들이 쭉 저 녀석 일 잘할 것 같다. 이거 근육 좋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명에서 종을 사가는. 그리고 이 종들이 우리가 그 영화에서 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배 밑창에서 막 뱀이라 막 전쟁 때 바깥을 한 번도 못 봐. 그냥 막 죽으라면 죽고 막 살라면 살고 이게 그 종의 개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그 돌아가신 큰형부 장로님이 언젠가 종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종이라는 단어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해서 제가 그때 순간에 맞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아. 그 제가 그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내고 종은 인권이 없다. 자기의 그 어떤 이 주권도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돌쇠야 비 오지만 마당 쓰려면 마당 쓸어야 되는 이런 종인데 근데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몸값이 형편없어서 옛날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노예를 갖다 종을 갖다가 그냥 산에다가 바다에다 이게 그냥 버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종이라면 난 종입니다. 그러게 해서 그 당시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종을 나는 100명을 다스립니다. 이러면 또 자랑거리가 될지를 몰라. 우리 집에는 종이 10명 있습니다. 막 부엌에도 많고 이러면 모르는데 그 당시 엘리트였고 또 로마 시민권자에는 이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첫 번째 그 로마에다 대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소문 듣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믿음으로 막 이방인 전도하고 열매도 많고 막 굉장히 훌륭하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이렇게 큰 충격이어서. 그렇다면 왜 바울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냐는 거예요. 그 많은 자기 배경이 얼마나 많아요. 가말리아 뭐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 우리 알죠? 사도행전 9장인가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 이후부터 이 자신이 변한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마귀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좋았던 배경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수 안수집사님이 그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줬는데 다시 우린 제 종으로 산다는 제가 놀랐어요. 오늘 설교 내용인데 제가 가끔 예배 전 찬양이나 이렇게 또 기도할 때 저는 그냥 간과하지 않거든요. 오늘 그 내용인데 우린 제 종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자유의 종이 됐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거든요. 그것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는 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그 15장에 보면 이들이 그 12지파 때 하나님은 다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는데 자기가 자기 준 땅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팔고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7년 안식년에 다 돌려보내. 그냥도 말고 포도주와 밭에서 난 과일 이런 거 다 풍족하게 줘서 다시 자유함을 주라고 했어요. 7년 안식년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종이 7년 동안 살면서 주인님 저는 안 갈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고 주인도 좋고 저도 살기 좋아요. 그럴 때 그때 그래
저는 너희가 평생 주인 모시고 살 거예요. 그때 데려다가 남자나 여자나 그 문 적에다가 여기다 대고서 못으로 뚫은 거가 귀걸이가 된 거 아니에요. 난 종입니다. 탁 뚫어. 너는 이제 평생 우리 집의 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뭐 가산을 탕진했든 뭐가 잘못 농사를 지었든 뭐 이렇게 경제적인 거 제대로 못해서 종이로 팔려갔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종이 틀려요. 우리도 누구 때문에 전도됐어. 야, 예수 믿으면 어떻대. 그리고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온 종류가 다 달라 이유가.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직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주님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떤 이유로 누구 전도로 억지로 끌려왔던 뭐든 간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지 모르지만 이젠 스스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우린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100년 전으로 다 가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후자의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깨닫고. 두 번째는 난 사도이다. 아까 로마서 1장 1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 자신 나 사도라. 하도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만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원래 또 제가 그 역사적 배경까지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많은데 그걸 다 하면 옛날에 왜 사자 보낸 자잖아. 왜 전쟁이나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뭐 서로 타협하라 뭐 전쟁이라 이런 것들. 그때 이제 그 자가 타협 잘 되면은 돌아오지만 타협 안 되면 상대방의 사자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그게 42점 얼마죠? 마라톤이 7 헬라 펠시하고 해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그거 왕한테 알리려고 막 달려와서 꽥 죽은 게 그 거리가 42.19. 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에 된 거예요. 그 사도. 근데 여기서 기원이 됐지만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자여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냥 난 사도야.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해요. 제가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 막 틀렸대. 그래서 제가 주석 가지고 막 얘기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정말 가짜는 아니지만 비스그리무리한 거 다 믿어. 근데 그렇지 않은 이게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난 사도야. 사도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늘 밝혀요. 자주. 그렇게 해서 이 사도는 근데 자기는 조건이 안 되잖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부활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비스를 만나서 이제 그걸 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택정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만 나 있잖아. 사도고 확실한 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야.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담에색 도상에서 아나니아가 대신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가 읽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택정함을 난 받았어. 그런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편지를 쓴다.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몇 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결론.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달려다녔던 이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전도하는 이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갈 그 로마의 배경들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이렇게 로마인들 핍박하고 네로 때는 막 더 난리를 치고 했는 이 로마가 이제는 수많은 나라의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300년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복음 기쁨 예수 나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변화돼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좋으신 하나님,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자녀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